우리는 지금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 순서들, 각 순서들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지요. 지난주, 지지난주 혹시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지난주 또 지지난주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매주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금 이 시간이 무엇을 하는 시간인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순서인지, 어떤 마음으로 이 순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면 그 이후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율법이고, 이 율법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볼 때에 비로소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은혜로운 시간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순서가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는 개인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러다가 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족장 중심의 가정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노아가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가족이 예배를 드렸지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라고, 내 백성을 모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여기서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곧 교회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온 공동체가 함께 모인 예배, 공동으로 모여서 조직화된 최초의 예배가 바로 이 시내산에서 드려진 것이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예배 공동체의 기원입니다. 교회와 공동에 함께 드리는 예배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 백성을 모으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생겼고 예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교회와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교회에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무엇일까요? 모든 순서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앞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용서하심을 설명하면서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시작부터 본당에 들어오면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자들, 죄가 많은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 이 자체가 바로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며 감격 속에 예배를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한국 교회가 설교만 유독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설교 시간만 놓치지 않으면 예배를 잘 드렸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설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부터가, 그리고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셔서 친히 말씀하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즘에 이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강아지를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배고팠죠 강아지도 한 번씩 막 삐지더라고요. 삐졌죠? 막 이렇게 막 인간 아기를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말을 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강아지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뭐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한 마리의 개일 뿐입니다. 우리는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는 대상에게만 말을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도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어야 오늘 학교에서 누구랑 놀았니? 체육 시간에 재밌었어? 말을 걸죠. 부모라도 자식에게 관심이 없으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대화 시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손 안에 담고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특별한 애정과 관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바쁘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개미한테 막 말을 걸지는 않잖아요. 관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미물에게 말을 걸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놀랍도록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작은 존재일 뿐인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말을 걸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하심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을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10절, 아까 보셨던 10절 후반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하시는 1차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단지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약하고 유한한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전능하심 앞에서, 더럽고 추한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대면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거룩하심 앞에서 가지는 두려움과 떨림, 이것이 바로 경외함인 것이죠. 이것은 폭군 앞에 떠는 노예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신의 부모에게 가지는 사랑과 존중 안에서, 존경심 안에서 가지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분에게서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로 가까이 달려가 그분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경외함인 것이죠. 이 경외함을 어떻게 배울 수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고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내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크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위대하심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때에 자연스럽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니 내 밑으로 전부 꿇어! 뭐 이렇게 굴복을 요구하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였으면 굳이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셨겠죠. 그냥 백성들 모아가지고 뭐 일부러 뭐 에너지 써가면서 말을 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한두 명 앞에 세워가지고 그냥 한 방에 쓰러뜨려 버리면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죠. 그런데 굳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너희들은 나는 경외함을 배워야 해. 이 말씀하시는 자체, 이 자체가 곧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바른 관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 안에 더 깊은 뜻은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고 싶어, 내가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너희와 맺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4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거행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전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4장에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여기서 예배를 담당하는 여러 직분자들이 나오죠. 언급된 인물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예배의 자리에 백성들이 모이고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의 대표들, 직분자들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따로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서 들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3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우신 이 모세라는 인간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사역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관점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오늘날 우리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막 나와서 막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세워진 김송 목사라는 특정 말씀 사역자가 서울제일교회라는 특정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간은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는 시간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대언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이 시간을 설교라고 하지 않고 말씀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설교라고 부른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설교라는 말은
종교의 교리를 설명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흔히 설교 시간이라고 하면 지적인 것을 가르치고 지적인 것을 배우는 시간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듣는 청중들은 뭔가 그동안 몰랐던 내용을 듣게 되면 혹하면서 빠져들다가도 자신이 아는 이야기가 나오면 식상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을 가려가면서 올바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나의 선호도에 따라서 내가 알고 모르고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가려가면서 듣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남들이 안 하는 이야기, 새롭고 신선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인기도 있고 사람들이 반응도 좋고 하니까요. 자꾸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 시간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고 경외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을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거나 나의 감정과 나의 종교심을 고취시키는 시간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경외심과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장 합당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될까요? 토요일마다 막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구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막 들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 말씀 사역자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13, 1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돌판에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기록해 주셨죠. 그리고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세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세대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 사역자, 목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를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지금 이 시간 말씀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봉독을 먼저 하는 이유입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봉독을 먼저 하는 것이죠. 이 성경 봉독을 먼저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느헤미야 8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기서 책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성경 봉독이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라고 일컫는 말씀의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성경 봉독을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의 사역을 하는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이 시간을 위해서 예배가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 가운데 기록해서 물려지게 한, 이어지게 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사역자는 무엇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정확하게 알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 성경을 읽어놓고 그 본문과는 아무 상관없는 온갖 막 만담 같은 것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 잘 벌고 막 부자 되는 방법. 여러분 11조를 하면 부자가 됩니다.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성경에서 정말로 가지고 있는 그 뜻에 대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성경을 인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사람들을 잘 다루는 처세술을 이야기하거나 심지어는 어느 당, 어느 후보를 찍어야 나라가 산다. 막 정치적인 이야기까지 설교랍시고 마음대로 쏟아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곧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지금 말씀하신 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은 도덕 교과서도 아닙니다. 성공 비법서도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동시에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책.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히고 이해되고 믿어지게 되는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 말씀 사역자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처세술이나 무슨 도덕 윤리나 자신이 드러나고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야, 김송 목사는 정말 탁월한 명설교자야 이렇게 감탄하는 것이 아니고 야, 정말 놀랍고도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감탄이 터져 나오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사역자의 올바른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제일교회의 공식적인 말씀 사역자로 세워진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럴 때 전부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약하고 악하고 부족한 사람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고 함께 도와주셔야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김송 목사 살 좀 많이 빠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뭐 그런 기도도 조금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 성령 충만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길을 내는 그런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미숙하고 볼품없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과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과 은혜와 아름다움만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는 그런 참된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저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 사역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이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주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요. 9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눈물을 흘립니다. 전해진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12절도 이어서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것은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 이해하고 알게 된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들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도 이 말씀의 사역이 끝나면 뭐가 이어집니까? 결단의 찬양이 이어지고 결단의 기도가 이어지죠. 바로 들려진 말씀, 깨달아진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반응을 보이고 단순히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출애굽기 24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들려진 말씀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은 한 소리로 응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백성들이 결단이 나타나는 거죠. 괜히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의 사역 다음에 결단의 찬양과 결단의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분위기 잡고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 다른 교회에서 다 하니까 무작정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이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이 외침이, 이 고백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결단의 찬양과 기도 시간이 있는 거죠. 결단의 찬양을 하면서 들려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렇게 나의 고백을 곡조를 넣어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단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터져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오늘 말씀이 좋았네, 안 좋았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서 인간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며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고 말씀 사역자를 통해 전달되는 이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며 자신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매 예배 때마다 티끌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말씀으로 친히 만나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한 주 동안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매주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말씀을 생각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오늘 이 순간에도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님 제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도 은혜이고, 죄악으로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것도 아주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낱 티끌과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반응하며 한 주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노라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설교의 홍수 속에 있지만 오히려 생수와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준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